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느슨해지는 때에 그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초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심을 잘 지키자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문신을 새겨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제대로 지켜지냐 했더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늘 초심은 변하더라고요. 그 변함을 통해서 아이고 하면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하는 사람들은 느슨해진 그 마음, 초심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아서 돌이키는 것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삶이 중요하지 라고 해서 그 초심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초심, 우리의 그 느슨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강하여졌고 견고해졌을 때, 좋았을 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여기 버리니 라고 하는 단어가 느슨해졌다는 뜻입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서 필요한 것은 겸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이하에서부터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7절에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말씀합니다. 7절 하반부에도 겸비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겸비함. 나에게는 아무런 선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이룬 것일지라도 그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 느슨해지는 삶, 내 것이라 주장하는 그 삶에서 떠나서 마치 벨트가 덜덜덜덜 소리 나는 것을 새로 고쳐서 새롭게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대하 7장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기록하셨고, 이 패턴을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사명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겸비함의 자리가 우리의 느슨한 이 신앙을 다잡아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돌아올 때에 껴안아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받게 하시는데, 죄는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셨는데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방법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로 항상 보며 그 죄 지은 죄값을 생각하여 다시금 죄 짓지 않도록 하시는 징표를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
사제의 은총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기억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일, 내 손에 쥔 일,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성취했던 것,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그 기록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징계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에 40년 동안 걸었던 그 순간을 기억해라. 너희 스스로들이 무언가 한 것이 있었느냐?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었지 않느냐?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주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이 무슨 뜻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그 땅에서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1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잊지 마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스스로를 높여갑니다. 그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고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빼앗아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조금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이 다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돌아오라. 징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만나가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한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얼마나 잘 잊어먹는지는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마음에 새길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8절인데요. 역대하 12장 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어느 게 더 좋은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 빼앗기고 내가 붙잡고 있던 거 다 빼앗겼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서 얘야 그래 이제 알지 괜찮지 내 사랑의 기품을 알지 내 풍성함을 알지 이제 떠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모습 우리가 찬송가 273장을 불렀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서 네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잊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면서 더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9절 이하에서부터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방패를 만들 때 금방패로 만들었다는 것 배웠습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과시하기 위해서 경호원이 밖을 지키는데 그 경비를 파수꾼이 경비를 쓰는데 금방패 들고 섰다는 겁니다. 과시하고 싶은 거죠. 전쟁에 나갔을 때 금방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그
어떤 함의를 가지고 9절부터 이야기하면서 이 시삭이 그 금방패도 빼앗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과시하고 싶고 사람이 그 느슨해진 것이 있던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재료로 만들고 그 속에서 그것을 도로 가져놓고 그것도 소중하게 여길 정도로 인생을 만들어버리겠다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느슨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자신, 범죄한 본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했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초심까지 그것이 느슨하지 않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우리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느슨함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그 들어주심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그 들어주심 앞에 있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처럼 채찍 맞는다 할 때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 이 채찍을 내가 맞을 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삶, 인생의 이 굴레, 어렵고 힘든 삶에서 예수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고 이 이후에 유다에 대한 모든 말씀, 북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말씀, 그 말씀, 선지서까지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으로 다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